2시간 만에 로마서를 한다. 한 달 내에 고민을 했습니다. 반을 잘라야 되나 3분의 1을 잘라야 되나 하지만 뭐 저희 목표가 로마서를 자세하게 파는 것보다도 이번 달 큐티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무모한 도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그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 나온 한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소제목이 뭐였냐면 헌 옷걸이의 충고라는 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 옷걸이가 묻습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죠?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신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옷걸이인데 자기의 어깨에 걸려지는 그 옷이 자기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비싼 옷이 걸리면 비싼 옷인 것처럼 아주 대단한 것처럼 때때로 싸구려 옷이 걸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싸구려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 선배 옷걸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냥 옷걸이일 뿐이다. 옷걸이가 하는 역할은 어떤 옷이든 세탁소 안에서 나갈 때까지 잘 걸려 있으면 걸어 놓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너희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 이유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너희가 누구이냐?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진행될 이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처음 들었던 그 복음, 그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내용 아닐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가장 첫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그 나눠드린 거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로마서의 구조를 제가 열거 해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봐도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 책이고 또 다뤄야 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 한 절 한 절 혹은 뭐 한 장 한 장 이렇게 계속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로마서의 큰 맥을 따라서 제가 스킵하면서 큰 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의 오늘 목적은 뭐냐면 정말 잘하면 11장, 정말 못해도 8장까지는 하자. 왜냐하면 12장부터는 거기 쭉 읽어보시면 성도의 사회생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적용편이에요. 그러니 적용편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제가 달아놓은 그 소제목만 보셔도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믿고요. 하지만 1장부터 8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9장과 11장 이것도 상당히 8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의 역사상 굉장히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이라도 오늘 달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혹시 말이 빨라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조금 새는 것 같다 싶으면 저에게 사인을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네, 이 로마서라는 책은 AD 50년경 쓰여진 책입니다. AD 50년경.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50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쯤에 고린도 지역에서 썼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읽기 전에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서신서는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항상 A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나오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되어진 제자와 예수의 승천, 부활 뭐 이런 부활이 먼저죠. 부활, 승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교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걸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 만방으로 전파되어져야 한다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의 핍박 하나와 내부의 핍박이 생깁니다. 외부의 핍박은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외부의 핍박은 다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에서 외부의 핍박은 로마가 이 국가가 교회를 싫어했어요. 두 번째는 내부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단이 들끓은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안에서 이단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뭐 흔히 우리 교회들 일반적인 한국 교회 안에서도 보여지는 문제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것들을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서신서의 저자들이 AS 한 거예요. 야, 너 이단의 문제가 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단이다. 그 잘못된 거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거야. 다시 설명하거나 외부에서 핍박 들어와서 너무 힘들지? 조금만 견디자라고 위로하거나 요한계시록처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고린도 전후서처럼 그 안에서 막 싸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편지를 써서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라고 훈계하거나 요 한 세 가지 정도 문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서신서는. 그러니까 서신서를 펼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AS다. 그러면 이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로마서면 로마교회, 뭐 에베소서면 에베소교회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하는 걸까?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문맥을 읽지 않고 읽어가실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50년경에 이제 글을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글 쓰기 한 27년 정도 전, 그러니까 AD 한 23년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그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세대 정도 전에 로마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렇게 세워졌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초입부에 사도행전 뭐 2장, 3장 요쯤 보면 교회가 탄생할 때 오순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왔잖아요. 그때 막 디아스포라로 막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거기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방언도 받고 막 예수도 영접하고 복음이 뭔지도 깨닫게 되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한참 머물렀어요. 그래서 막 돈 떨어지니까 막 과부들 구제하는 일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동네인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탄탄함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가 가서 세워서 몇 년간 가르친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를 만났고 뭐 오래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 때 예수를 만나고 얼마간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돌아간 유대인들이 로마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세워진 지 27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워진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리라 생각되어지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는 로마의 핍박.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로마 사람들의 말을 되게 잘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막 정권에 이렇게 아부하면서 로마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얘네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 가이사가 왕인데 자꾸 막 옛날에 그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 낼 때 부딪히죠. 말만 하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난 예수를 뭐 우리의 주로 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봤냐면 얘네들은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단 집단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대대로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게다가 로마 안에 있던 교회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였어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두 번째 문제는 이단의 가르침. 그렇게 살기 힘든 상황에서 꾸역꾸역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제 한 세대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처음에 오순절에서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던 세대들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난 거예요. 한국교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뜨겁던 그 시대 어른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게 되고 이제 그냥 로마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엄마 아빠 따라왔다가 예수를 믿은,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같은 정도의 세대, 그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교회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2세대 이제 교인들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율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율법 안 지키는 게 자꾸 퀘스천이 찍히는 거예요. 1세대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거기에 자꾸 퀘스천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유대교 이단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 그 뭐 믿음만으로 무슨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다. 하지만 믿음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익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내 DNA에는 율법 지키는 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막 목숨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에는 장사도 하지 않고 뭐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도 않고 뭐 이럭저럭 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DNA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초창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를 떠놓고 손을 빌면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모르고 했을 테니까. 하지만 뭐 장려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게 몸에 익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도 지키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도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가 예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놀란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자. 그래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으면서 두 가지를 잡고 가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 대적자들하고 싸워요. 그 대적자들하고 싸우는데 그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그 대적자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어야죠. 근데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야. 예수도 잘 믿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야. 예를 들면 예수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키거나 착한 일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 교회 봉사를 안 하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네가 그래 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 막 재미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던 내용은 뭐냐면
야, 니네들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초반부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그 복음으로 붙들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들 서술한 게 로마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되게 비슷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왜? 따분해하니까. 교회 와서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그놈의 십자가는 무슨 맨날 십자가라고. 따분해하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거예요. 뭐 착한 일은 하는데 예수는 잘 모르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고. 땡칠이 엄마, 교회 오면 복 받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요즘 사업 잘 안 된다며. 바로 와. 그러면 바로 자금 들어온다고 막. 그래서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섞일 만한 건 뭐냐면 기복주의랑 섞일 수 있거든요. 옛날 우리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과 복음이 섞여가지고 율법과 믿음을 섞어서 믿었다면 우리는 그 기복주의와 또 믿음을 섞어서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기초를 좀 다져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십자가가 뭔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그 성화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건 안 할 거지만 그 직전까지 한번 잘 배우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한번 보시죠. 제가 구조 해가지고 적어놓은 짧은 세 줄 있죠. 이건 머리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요,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한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는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처음에 믿게 되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지, 성화되려면 어떤 모습들, 뭐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 8장까지 쭉 유지가 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이야기예요. 그 구원이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이 됐다면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는 어떻게 적용되냐.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설명한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생각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이 말이 안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이 아버지인데 니네가 말 안 들어가가지고,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말 안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에게 줬다. 식이 나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식이 나게 해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데리고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원히 던져진 게 아니라, 그냥 패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썼다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구약 내내 운반이 되었다면 신약 때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큰 그림을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생각보다 안 어렵죠? 기분 좋은데요? 한 두 분 정도가 안 어려우신 것 같아서. 로마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어렵기도 한데 또 구조만 잘 잡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 장에 적어놓은 그 긴 이야기들은 집에 가서 정말 할 일 없으실 때 한 두 번 정도 정독하시고, 그렇게 한 10년 정도만 정독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 했다고 20분이 지나갔습니다. 1장 본문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1장을 보면서 되게 감동한 게 뭐냐면, 와, 이 사람 정말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다. 배우고 싶었어요.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가 지금 개역 한글 성경을 들고 왔어요. 제가 로마서를 조금 익숙하게 볼 때, 개역 한글을 볼 때 제가 연구를 많이 해놔가지고 아직 개역 개정이 나오고 나서 옮기지를 못해서 눈에 조금 익숙해서 개역 한글을 지금 들고 왔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한 토시 좀 다를 수 있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와, 시작하자마자 편지를 썼는데 안녕 잘 지내. 우리 보통 보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메일 쓸 때도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처음부터 귀를 팍 죽여놓고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복음 위에서 부름받은 자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5절 6절 보니까요, 자기는 이방인을 위해서, 5절 끝부분,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다라는 것들을 아예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이방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 로마 교회는 또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이기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다. 이방인에게 복음 정하는 게 나의 삶이다. 제가 이거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와, 역시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굉장히 심플하게 해석합니다. 조금 더우시죠? 괜찮으세요? 네,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셔서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딱 두 가지로 놓은 거예요. 나는 부르심 받았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고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불렀고 니네들한테 복음 전하려고 온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삶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심할 정도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제일 먼저 놓는 게 뭐냐면 사명이거든요. 미안하지만 당시 사도들은요, 이런 고민 안 했어요. 이번 휴가를 어디로 보내야 되나? 막 3월 달부터 막 휴가 다 끝나고 오셨죠? 혹시 휴가 마치는 차나 비행기 안에서 이런 얘기 나누신 적 없으세요? 내년 휴가는 어디 가지? 사도 바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들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이사해야 하는지, 더 높은 연봉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논의들이 사도들의 삶엔 없었어요. 이들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어떤 학교로 옮겨야 한다면 그건 복음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복음 때문이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해요. 조이스 청년부에는 많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역을 하면서 직장 함부로 옮기지 마라. 연봉을 따라가지고요, 철새인데 연봉이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정착할 수 없는 만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봉 따라 돌아다니다 보면 내 삶에서 교회가 빠져버려요. 옛날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누가 무슨 연봉 때문에 옮겼어요. 지역교회. 이 교회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는 게 우리 선조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들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머리를 최대한 단순하게 세팅하고
나는 예수쟁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복음 전하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회사에서 좀 무시를 당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거 그냥 패스하고, 우리 집이 조금 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밥 먹을 정도 되면 더 많은 걸 막 끌어당기려고 막 교회도 안 오고 막 주일날도 일 때문에 예배 시간 막 바꾸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 아들이 주일날 공부하면 서울대 갈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오면 연고대 갈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면 그냥 연고대 보낸다고 하시겠죠. 주일날 교회 오면 아무튼 좀 더 못한 데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삶에 예배를 빼앗지 않는 거. 그냥 예수쟁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단순한 세팅을 우리의 머릿속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지 않더라도 다 그냥 예수쟁이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청년들 결혼할 때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이런 거 말고 예수쟁이로 살기 위해서 그냥 같이 손잡고 걸어갈 썩 나쁘지 않은 형제, 썩 나쁘지 않은 자매, 하지만 복음만은 확실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함께, 또 제가 조이스라서 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딱 설명하고 있어요. 1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11절에서 15절 한번 볼까요?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내가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그 앞에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신령한 선물. 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령한 선물,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가장 신령한 은사, 신령한 선물을 너희에게 다시 나눠주고 싶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편지의 목적은 뭐냐면 13절이에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 신령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랑 똑같죠?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몰라요.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살았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믿음과 율법이 같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또 순종이라는 단어 쓰면 또 헷갈리시겠죠? 그냥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막 혼동스러우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뛰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전파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빙고, 맞습니다. 아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아직, 좀 과격하게 표현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막 복음이라는 예수의 피라는 것들이 막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내 온몸을 막 자극하면서 예수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뜨겁고 막 이것을 전할 수 없어가지고 난리치고, 이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어떤 한 청년이 6명의 목사님께 동시에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겨울 패딩 싸게 판대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여름에. 우리가 뭐 무슨 상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겨울 패딩 싸게 판다고 하면서 링크를 딱 걸어준 거예요.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말고 들어갔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가 뭐야? 이거 무슨 상표냐고 그 자매 왈 카톡으로 아무튼 뭐 좋은 거래요. 좋은데 이 사이트에서만 싸게 파는 거래요. 긴 시간은 아니었으나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뭐야 이거 지금 잡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주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야 70% 할인인데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올겨울 무지하게 춥대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막 뭐 사모님들 사줘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갈등을 막 하다가 아무튼 뭐 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자매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패딩을 하나 샀대요. 너무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저는 뭐 그 상표 무슨 상표인지도 몰라요. 뭐 어려웠어요. 아무튼 자기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샀대요. 뭐 거위털 파카가 5만 얼마라 그러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근데 자기가 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들께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카톡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6명의 목사에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 좋은 걸 알면 이런 행동 안 하겠습니까? 생뚱맞게 막 갑자기 이 부장님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의 회복이 없으니까 복음이 뭔지 잘 아직 모르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그냥 맹숭맹숭하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물론 우리는 안 마시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뭘 한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 잘 모르면 어디서 사역하시면 안 되고요.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이 없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막 뛰어다니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좀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뛰어가야 되냐면 그냥 다시 로마서로 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복음 앞으로 오고 십자가 앞으로 오고. 여러분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든 누구 설교든 좋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설교가 있다면 딱 하나 저장해 놓으시라고요. 바탕화면에 딱 띄워 놓으시고 핸드폰에 딱 저장해 놔서 내 삶이 막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하면 그거 듣는 거예요. 그냥. 그거 들으면 다시 회복되고. 이 로마서 이 사람들 오순절 때 다 들었고요. 엄마 아빠한테 복음 설명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시간 지나니까 희미해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미궁으로 빠질 때는 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미궁이 다시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 그럼 그 복음이 뭔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7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복음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이 복음만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을 믿으면 지금 그 유대교 이단들과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이단들은 예수를 믿기도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을 지키기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율법도 지키자 하면서 지금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이러면 또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요. 성경 있는 분들은 써놓으시고요. 집에 가서 좀 써놓으세요. 이런 거 써놓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도 맞다 그거였지 하고 집에 가면 다시 까먹거든요. 성경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롭게 하심이 나타나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한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를 의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이걸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애매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항상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형식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아니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형식들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지만, 이 형식 안에 본질이 사라지면 이 형식들은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착각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나쁘고 안 좋은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준수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는 도구 정도? 성화를 위해 필요한 도구 정도가 율법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 믿을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가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만 가망 있는 존재가 누구냐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께 어쩔 수 없이 의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나 죽게 생겼는데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분에게 막 달려가서 막 다리를 붙잡고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요 작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제일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장이 3장인데 1장, 2장, 3장이 정말 중요하다. 1장의 후반부, 1장 18절 이후에서는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래요. 첫 번째,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 설명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 니네도 죄인이다. 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니네도 죄인이야. 3장에서는 이방인도 죄인이고 니네도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소망이 없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그게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불경건의 죄, 두 번째는 26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불의의 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렇습니다. 불경건의 죄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불의의 죄는 인간들에게 잘못한 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 빼놓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불경건의 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나 살아있는 거 너희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뭐 천재지변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아주, 그러니까 절대자가 이 땅에 살아있지 않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이미 다 보여줬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내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자꾸 묻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막 이래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 말을 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살았다가 예수 복음도 못 듣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의하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순신이 나뭇잎 보고 하나님 믿었으면 천국 갔겠죠. 나뭇잎을 이렇게 이 거북선을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는 모습을 딱 보고 와,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몰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갑자기 자기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회개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뭐 어쨌든 저쨌든 뭐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무와 해와 달과 이 세상의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계시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았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냐. 나 인정하면 살기 너무 힘드니까 너희가 쓸데없이 바위 앞에서 가서 기도하고 태풍 치면 물의 시내를 가서 기도하고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앞에 가서 마치 그것이 신인 양 거기 가서 기도했지 않느냐. 여러분, 모든 종족에는 신이 다 있어요. 그 말은 인생들의 마음속에 절대자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너에게 계시했고 하지만 너희가 받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불경건의 죄, 나를 인정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가야 된다.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돼요. 하나님 없다 그래 놓고 자기의 생각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지혜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가 제일 멍청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철학과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공부만 잘 시키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부한 사람들이 2차 대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어디로 몰고 갔어요?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으면, 많이 배우면, 똑똑하면 자기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오히려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살아가니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다.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26절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냐면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냥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래, 철학 공부하면서 살아라. 평생 철학이 너를 구원할 것처럼 살아라. 과학이 너를 구원할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주시는 벌을 주셨다. 두 번째 이방인들의 죄는 뭐냐면 26절 이후에 불의의 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죄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사용하도록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영리로 썼다라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를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영리로 바꾸어서 사용을 해서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음욕을, 여자가 여자를 바라보며 음욕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각종 죄악들이 나와요. 28절에 31절 보니까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악독이 가득한 거,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2장에는 그러면 걔네들만 죄인이냐는 거예요. 유대인,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맞아, 그놈들은 그랬어, 맞아. 2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이, 이제 너희 차례야. 이제 너희 차례야. 내가 뭘, 우리가 뭐 율법 준수 잘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가지고 있어 놓고 너 율법 못 지켰잖아. 너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았다는 사람 있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해놓고 실제로 못 지킨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구약에 희년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 희년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7번 보내면 7, 7이 49. 그 49, 50년이 되는 해를 안식년이 충만해진 그 해와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하나님은 희년으로 지정을 하고 그 희년에는 모든 토지가 주인에게 돌아가고 모든 종되었던 자가 원 상태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저당 잡힐 때요, 이렇게 저당 잡는 거예요. 희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희년이 20년 남으면 20년치만 주고 사요. 10년이 남았으면 10년치만 주고 사는 거예요. 왜? 50년 되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원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종이 되지 않게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놔가지고 그걸 율법으로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 엄청 잘 지킨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지켰대요, 희년. 한 번도 안 지켰대요. 그래놓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바울이 뭐라고 말해? 안 된다, 니네들. 니네들의 죄는 뭔지 알아? 율법이 있다고 자랑해놓고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알았다고 자랑해놓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해놓고 율법 안 지키잖아, 니네들. 그럼 니네들, 자, 유대인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죄인이에요. 근데 또 그 율법 들고 와서 지켜서 구원받자는 거예요. 바보죠. 바보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후반부, 중반부에서 3장 9절부터 9절 첫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 교회 성도들. 우리는 어떠하니요?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데 로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이방인은 넘어갔고 유대인도 포함이 안 돼요. 이방인이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으니까 이 장은 나하고 상관없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쩌냐? 우리는 괜찮냐? 니네들도 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냥 탁 깨놓고 얘기를 해서 전 인류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니까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교회를 데리고 와서 네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A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 A 교회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싫잖아요, 사실은.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싫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죄가 없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듣고 그냥 예수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뭐 10년을 섬겼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 근데 이런 설교만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힘든 일 있으면 가면 해결해 주신다. 네 마음에 평안이 필요하냐? 예수께 가라. 죄에 대한 것들이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없이는 뒤에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린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 내가 복음이 뭔지 가르쳐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네 죄인이라는 거. 이 죄를 깨닫는 자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주셨는지, 도대체 복음이 뭐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적용시켜 가는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죄인들에게 선포된 복음, 하나님의 의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이것들을 제가 두 개를 좀 묶어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죄 지은 사람은 그냥 지옥 가면 돼요. 한 번 마음으로라도 한 번 이렇게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이러면 지옥 가면 돼요. 항상 언제든지. 그냥 우리는 다 지옥행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도 율법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전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걸로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이게 저는 로마서의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죠. 1장 16절 17절 여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까지는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 이제 1, 2, 3장에서 말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어떤 거예요? 돈 주고 빼오는 거예요. 돈 주고 빼오는 거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한 자?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함을 취한 자라고요? 이게 차이예요. 지금 유대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취한 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섬겨서. 그럼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자, 할례를 안 받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게 할례거든요. 자기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율법 중에 한 500개는 못 지켜놓고 할례는 이미 한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그거 따라 하라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이방인들한테. 자,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믿음이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예수를 믿고 내 행위로 할례를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더 이제 아주 여유롭게 평이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거 아니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값 없이, 우리가 지불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율법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저한테. 이게 복음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법궤 아세요? 법궤? 제가 사실 칠판이 있으면 좀 쓰면 좋은데 없으니까 법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궤가 이렇게 생겼고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박제한 아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나 담은 항아리와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두돌판. 지금 이 법궤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법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다 불순종의 상징들이에요. 그 지팡이 불순종 얘기 안 했대죠? 고라 나와가지고 막 불순종한 거.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 먹자마자 뭐 아이 뭐해 맛없다 막 이래가지고 불순종한 거. 십계명 불순종 나오자마자 막 따끈따끈한 신상 십계명이었는데 불순종해서 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입고된 걸 다시 산 거예요. 불순종의 상징들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법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뚜껑이 하나가 있어요. 그 뚜껑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어가지고 생긴 거를 모르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요렇게 뚜껑이 요렇게 이제 요렇게 안에 물 뿌릴 수 있는 요렇게 화분처럼 큰 넓은 화분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화분 위에 그룹 천사의 날개 2개가 있다. 그래서 천사의 날개가 여기서 요렇게 2개가 있는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2개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법궤 위에는 그게 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시은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아까 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거기다가는 뭐를 바르냐면 피를 발랐는데 누구의 피를 발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소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대속제일. 이스라엘 백성 1년에 딱 한 번 대속제일이 있었는데 제사를 아무 때나 드려도 돼요. 아무 때나 드려도 되고 막 다 드려도 되는데 특별히 대속제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깜빡해서 못 지은 죄, 뭐 제사 못했던 것들 뭐 이런 죄들 있죠. 그걸 한 방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그 하루에 그냥 한 번에 털어내는 제사예요. 이날은 전부 긴장하고 있어요. 전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할 소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복잡해요. 원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먼저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드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그걸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사장들은 평소에도.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대속제 1날. 혹자에 의하면 등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밑에 딸랑딸랑 소리 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피 바르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죄가 있으면 그냥 죽어요.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안 나면 뒤에서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뺀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두려운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고 요 상태, 요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진짜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뭐를 송사하냐면 하나님, 이 성도가 지금 당신의 말을 어기고 있잖아요. 요거예요, 지금. 요 싸움이에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욥, 당신이 재물 많이 줘가지고 저러는 거지. 재물 다 뺏어가 봐라. 도망갈 거다. 한 사람의 죄나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논의했다고요. 어떻게 하기 전에?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송사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가 뭘 뜻하는 거냐면 사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나님, 이 사람이 죄 지었으니까 죽이세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율법 3조 사망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죽여야지. 자, 율법을 한번 볼까?
율법을 봐야지 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율법을 보려고 그러는데 뭐가 보여요? 아들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의 피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내 아들이 이미 지불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5조 사항요. 보죠? 그거 지불했는데? 율법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를 꺼낼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법궤 위에 발려 있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잖아요. 오면서도 죄 지었잖아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라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 어떤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졌어요.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냐고요. 구원과 율법은 같이 이제 있을 레벨이 안 돼요.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법궤 안에 처박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못하거나 그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저 예수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갑자기 오더니 너 죄인이지? 네. 살고 싶니? 네, 살고 싶어요. 내가 살려줄게. 그리고 나를 피로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피로 딱 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볼 때 나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복음 앞에서 나의 의를 이야기하고 누가 복음 앞에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이야기하고 누가 복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너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패스 오버, 유월절 그냥 뛰어넘어가심으로 벽에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오더니 죄 없네 하고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데 왜 다시 그거 율법 그 십계명 그 법궤 안에 있는 거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그거 나오는 순간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사무엘 상입니까? 합니까? 사무엘 상이죠. 다윗이 그 법궤를 들고 자기 이제 그 법궤가 있는 집이 막 복받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아무튼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법궤 이렇게 끌고 가다가 갑자기 소와 한 마리가 그냥 펄떡 뛰는 바람에 법궤 뚜껑이 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사가 놀라가지고 우사하고 잡았는데 우사 죽었고 그 법궤 뚜껑 열린 것 때문에 성경에는 5만 70인 맞나요? 아마 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법궤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순간 율법의 참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법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율법의 참소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산다고요? 뚜껑 닫혀 있어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막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내가 가르쳐 줬는데 틀어놓고 또 까먹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성도 몇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뭘 잘못했고 죄를 지었어요. 내가 이래놓고도 하나님의 백성 맞을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나 이거 죄 때문에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죠? 억장이 무너지고 막 답답하고 막 확 때리고 싶고 막 또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율법 없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뭐 법궤 율법 십자가 얘기하면서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러면 눈이 탁 열려가지고
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죠. 감사해요 목사님. 이러고 또 한 2달 지나면 또 우리 남편하고 또 싸웠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인 양 살아가고, 고난이 주어지면 예수님 나 안 사랑한다 그러고, 아프면 안 사랑한다 그러고, 돈 없으면 안 사랑한다 그러고, 자식 대학 못 가면 안 사랑한다 그러고, 축구하다 다리 부러지면 안 사랑한다 그러고, 로또 당첨 안 된다고 안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45분 남았습니다. 지금 3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로마서를 2시간만 해요. 아유 참, 십자가 지기 전에 구원받겠다 하겠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는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유 한 가지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이유,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잖아요. 십자가 안 하고 예수 안 죽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사랑해요. 그래서 얘는 죄를 지었는데 못 죽이겠어요. 공의를 선택하면 사랑하는데 죽여야 되고, 사랑이 날아가고, 사랑을 선택하면 공의가 날아가고,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불의한 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사단도 속아 넘어간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예수를 대신 죽이고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가 십자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요, 1번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진짜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을요, 나만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만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나 중심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본인의 영광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의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 개망난이로 살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지켜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 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을 만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 아니시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 3장.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믿고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지금 유대인과 이제 충분히 그 유대교 이단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율법, 자 이제 율법 얘기 좀 해봅시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됩니까, 목사님?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죠. 자기 자문자답을 너무 잘해요. 자기 혼자 예상해서 질문 던지고 자기 혼자 대답하고, 막 자기가 대답 못하는 질문은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궁금은 뭐냐면, 로마 교인들의 궁금함은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한테 들려진 이거 율법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율법 이거 버리면 되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까? 쓸모 없습니까? 아니면 쓸모가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 쓰실래요? 맞습니다. 뭔지 제대로 다 안 들렸지만 맞습니다. 그거예요. 큐티 강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얘들아, 나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 자야.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자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고,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고, 이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고,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신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쭉 적어 놓으신 거였어요.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고요. 그런데 죄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 닮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닮아가야 되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면요, 율법에 모자란 우리 모습들이 보여요. 아유, 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요? 아이고, 이걸 못했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율법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니 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더 기도할 테니까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율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구원의 도구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사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4장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이야기는 이름은 등장 안 하죠. 다윗이 썼던 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17장의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할례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받고요, 15장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왕과 다섯 왕 싸움. 롯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롯하고 빠이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나뉜 다음에 롯이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살다가 저 위에 있는 강력한 밑에 다섯 왕 사이에 롯이 살았는데 이 네 왕 나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조공을 끊어버린 거예요. 반항을 한 거죠. 그래서 위에 있던 네 왕이 강력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섯 왕을 두들겨 패고 롯과 그 일가들 다 잡아갔을 때 다윗이 자기 집에서 길린 318명을 데리고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단에서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미쳤죠. 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구해오죠. 그게 14장. 15장은 그렇게 구해오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왕들을 자기가 건드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무슨 전능한 하나님이냐고, 나한테 아들 준다 그래 놓고 아들도 안 주고 지금 내가 뭐냐고, 그냥 여기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 할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네 씨에서 날 거다. 데리고 나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러면서 네 씨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겼다.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의로움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행하셨어요. 이름 바꾸고.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봐봐. 할례 받기 전에, 네가 말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지 않았냐. 그럼 얘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을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5장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니네들 이거 몰랐지? 이 특권을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이 안에서 살아라.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1절, 5장 1절.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화평. 인간들이 가지는 제일 큰 게 두려움이거든요.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용을 많이 쓰죠. 창세기 4장 맞나요? 4장 맞을 겁니다. 가인이
에녹성 싼 거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딱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쫓겨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표 하나 받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은 표가 없어요. 자기는 이마에 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못 죽였는데 아들은 표가 없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얘를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성을 쌓기 시작해요. 내가 죽어도 이 성 안에서 살 수 있게. 근데 그 성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녹은 누군가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뭘 해요? 힘을 막 기르는 거죠.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관계. 평안하지 않은 관계예요. 맨날 두려움으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 회사 못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막 저 남자 못 만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번에 막 내 월급 좀 깎이면 죽을 것 같고 감기 걸리면 죽을 것 같고 막 심지어는 특세 못 나오면 죽을 것 같고 막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두려움과 막 엄청난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오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고요. 화평.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저희 5살 된 아들 예찬이가 아무튼 그래요. 아빠랑 있으면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밖에 나가면 또 엄청 수줍어지다가 엄마 아빠가 있으면 또 막 망나니처럼 뛰어다녀요. 아빠랑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아저씨 아빠한테 오면 혼난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혼날지도 모른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니까 그 아빠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게 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사니까 겁을 상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총독, 무슨 아그리빠 왕, 다 필요 없어요. 뭐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시오. 네가 뭐 짧은 그걸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가면 막 간수한테 복음 전하고 막 무서운 게 없어요.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베드로 인생을 보세요. 너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복음 전할 거다 막 그러고 감옥에 잡아놓으니까 꿀꿀 자고 있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인생 산다니까요. 사장이 나가라 그러면 내가 여기밖에 회사가 없냐 그러고 한 달 동안 회사를 못 구해도 막 다음 달에 구하면 된다 그러고 막 진짜 막 구해지고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막.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좀 찍었다 막 그러고 막. 예수 믿으면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고민과 두려움 많이 해결돼요, 여러분. 아니요, 많이 해결된다는 것도 타협한 거고요. 다 없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화가 덜 됐으니까 남아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 믿으면 받는 특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와, 이 말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중에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 인생이, 이 장진규라는 이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이 내 안에서 회복돼서 지금은 완전히 이런 표현 죄송한데 찌질인데 지금은 막 옆에서 한마디 툭 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서운함도 너무 많고 막 아내가 막 라면을 퍼주는데 자기 더 많이 가져가 막 서운하고 막 마음 힘들고 근데 쪼잔해서 말은 못하겠고 막 눈 못 쳐다보겠고 막 이렇게 쪼잔함이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부족한 인생인데 이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닮은 내가 돼서 막 라면을 안 줘도 괜찮고 욕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성화된 인생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 그 인생으로 내가 되리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 것 같으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은 이런 인생인데 나중에 그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알고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2대1로 이기리라는 거 알고 연장 후반에 그냥 뛰기만 하면 공이 머리에 와서 맞는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걸 알고 그냥 경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90분 연장 내내, 연장 30분에 90분 아무튼 그 2시간 내내 이거 치면 어떻게 하지? 치면 군대 가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거. 왜 공을 글로 가져가냐고. 왜 공을 패스를 하는데 자꾸 미세하게 날아가요. 너 진짜 들어가면 죽었어 막 이렇게 축구 안 하죠. 괜찮다. 네 나이 때 나도 그랬다. 패스해주고 막 내가 슛할 거 있어도 막 밀어주고 막. 왜? 아니까요.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뛰는 것도 안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길 거 아는데 군대 안 갈 거 아는데요. 뭐가 힘들겠어요. 이게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특권인데 이걸 알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2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잘 몰랐거나. 예수 안 믿는데 이 날씨에 비 오는데 여기 올 리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그 2가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세요. 좀 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내 아빠 돼가지고 나를 보여준.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성도들 마음 편하라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위로해주고 싶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미 가졌다니까요. 이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고 죄 있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은 아까 법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 더 닮아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주의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선행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딴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얼굴 다 봤어요 제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5장에서 8장까지 이제 다 왔어요. 30분 남았으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5장에서 8장까지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오케이.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예수 믿은 내가 성경은 성화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에 있던 우리가 지금 현재 죄에 빠져 있던 우리가 이 뭐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짓는 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끝에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무비 영화가 아니고 영화롭다는 영화인데 이 영화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죽어서 해결될 거고 성화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난 여전히 입이 걸어요. 여전히 뒷담화를 잘해요. 여전히 돈 앞에서는 약해요. 이런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화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5장에서 8장까지.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이 이야기를 하려면 죄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다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뭐를 이야기하냐면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아담과 예수를 대조하고 있어요.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었죠. 그거는 불순종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예수님, 이거 지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들어왔다? 의가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모르겠네요. 그 끝에 보면 15장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이 죄 지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온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가 왔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아세요? 사단에게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서 있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이 처음에 이제 성령이 했는데 사단이 또 이끌어갔죠.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섰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성령이 이끄셨어요? 사단이 이끌었어요? 아무튼 광야에 가서 섰어요. 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성령께서 광야에다 예수님을 갖다 놨어요. 근데 사단이 왔어요. 성령께서 갖다 놓고 도망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힘들었다고요.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직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올라갔어요. 지금 사단이 거는 싸움은 뭐냐면 선악과 싸움이에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죠. 그 의심에 넘어가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아담이 했던 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방금 전에 너한테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 말고 요게 떡이 되면 진짜 아들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떡 안 돼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핑퐁 하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거 그대로 와서 듣는 거예요. 아담이 했던 그 메커니즘 그대로 사단이 예수님을 꼬시고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이 들어와서 결과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다면 예수가 순종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 때문에 믿는 자는 다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딱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너희들이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6장 성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막 도둑질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아주 단순한 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도둑질 끊어내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닮아서 점점 살아가는 게 성화라고 우린 알고 있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성화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 순간 확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고 나서 단박에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어요. 있어요. 어거스틴 개망난이로 살다가 모니카가 하모니카를 불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어거스틴이 바뀌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바뀌고 한 방에 바뀌어가지고 엄청 성스럽게 살았겠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성스럽게 살았는지. 중간중간에 한 번도 죄 안 지었을까요? 그럴 리가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에 자꾸 끌려다닌다. 단박에 바뀐 사람 사도 바울도 빼야 되겠네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화는요. 천천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자꾸 이렇게 세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은 해야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이제 주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래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딱 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을 시키십니다.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이다. 그것을 신적 미래 완료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 완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래인데 완료가 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래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미래인데 어떻게 완료가 돼요? 하지만 신적 미래 완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은 무조건 이루어지니까. 성화는 신적 미래 완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준 땅이니까 너희가 정복해라 하고 정복을 탁탁 하는데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큰 거점만 정복합니다. 여리고 성, 무슨 성, 뭐 이러면서 큰 거점만 딱 정복하고 지파로 쭉쭉쭉쭉 나누어 주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니네들이 정복해라 그래요.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죄의 커다란 세력을 죽여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세력은 이미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거칠게 하는 거, 아직 속상한 거 많은 거, 막 삐지고 막 옆에 험담하고 하는 이런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열어주면 고통을 당할 거고요. 정복해 나가면 평안하게 살 텐데 그걸 누구한테 요구하시냐? 우리한테 요구하신다고요. 이때 사용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정복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라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데 사용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그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목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목록인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걸 하나하나 정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 하자면 우리 인생은 산을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화의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거 반드시 넘으셔야 돼요. 그거 안 넘으면 계속 와요. 그것 때문에 항상 아프잖아요. 막 욕해놓고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와요. 그래서 그거 뛰어넘으면 그 다음 게 와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게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다 끝판대장까지 가면 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셔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산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이 점점 세져서 와요. 그 골리앗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건 내가 고쳐야 돼 하는 거 있으면 좀 빨리빨리 고치시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점점 밥 많이 먹고 힘 세져서 온다니까요. 나중에는 씨름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방법, 즉 죄를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11절 뭐냐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 죄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죄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딱 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죄하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막 친구였고 막 짝하고 살았어요. 너무 재밌다 막 그러고 막 살았는데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죄가 오면 저기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는데 누구신지. 저 다른 착각하셨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이제 죄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죄에 대해 나는 죽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우리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두 번째 12절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죄를 이기기 위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 머리털 쥐어뜯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이게 웃긴 게요.
죄에 한 번, 두 번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죄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뒷담화하는 게 힘들었어요. 죄책감도 있었고 막. 야, 그 김 집사 그거 봤냐고. 그 옷도 그거 어울리지도 않는 거를 또 이번 주에 입고 왔는 거 봤냐고. 그거. 나이 값을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요. 처음엔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막, 그래도 우리 같은 우리 그건데, 같은 교구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나? 미안하고 또 계속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요. 막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김 집사가 너무 예쁘게 옷을 잘 입고 왔어요. 막 시간에 맞게, 막 때에 맞게 너무 잘 입고 왔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놀리기 싶은 거예요. 막. 그게 기쁨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막 뒷담화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김 집사 봤어. 예쁘지? 틀어막고 막. 그거 못하겠으면 김 집사 봤어까지 해놓고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가고 싶지도 않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경기를 붙잡고 막 주님 참게 해주십시오. 막. 싸워라. 세 번째, 성화를 이루는 방법. 세 번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죄 지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긴 한데 주일 성수 못할 것 같다 싶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 3부 예배 안내가 너무 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자리 세워주세요. 주일 성수 못할 것 같다 싶으면.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막 이번 수련회를 수련회 안 가시나요? 청년부 목사라 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회사에 가가지고 자꾸 막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뭘 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막 성경책 올려놓고 막 첫날부터 막 안녕하세요 제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막 첫날 막 입사하자마자 막 잘 먹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막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그냥 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겠으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저 담임 목사님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이 좀 걸리겠다 싶으면 왜 얘기하시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기했으니까 못하잖아요. 교역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알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못하겠으면 일단 던져놓고 보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막 던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이 말 안에서. 여러분 명확히 아십시오.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면 막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명확히 아십시오. 우리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체성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알고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싸우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죄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막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 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기 위해 내가 먼저 그냥 다가가서 의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자꾸 돈을 안 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고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밥 먹는 내내 막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서 계산하세요 그냥. 그리고 만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은 또 뭐 얘기를 하냐면 성화와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7장 율법으로는 안 된다. 첫 번째 성화와 율법은 어떤 관계냐.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율법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율법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힘든데 막 저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질질 율법에 끌려다니는 인생.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막 목사님들이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목사들도 죄 많이 짓거든요.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막 시기하지 말라 그러고 막 탐심 가지지 말라 그러고 마치 그런 것들이 나의 목을 막 옮아가지고 막 교회 나오면 막 질질 끌려다니고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또 질질 끌려다니고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그 율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율법을 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율법을 호령하면서 내가 오늘은 4계명을 지키겠노라 오라. 그러고 막 지켜보고 내일은 5계명, 6계명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비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자 여자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남편 비유를. 아내가 남편의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돼.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이 남편이 죽고 나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어려운 비유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뭐 설교할 때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들으시고요. 7절에서 14절은 율법과 지금 우리의 성화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게 아니다. 제가 아까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은 악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악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성화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절규를 하죠. 아까 얘기했죠. 근데 나도 성화가 안 돼서 솔직히 좀 힘들다.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화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서 얘 어차피 안 될 거 놓고 살자. 그럼 뭐가 기다린다고요? 몽둥이가 기다리죠. 물론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 않지만 우리가 뭐 완전 성화, 영화의 단계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발버둥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절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애썼는데 성화되려고 애썼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어떻게 하면 성화를 더 잘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해답을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장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성화와 성령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1, 2절에 보면 예수 믿을 때 성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성화 시작 안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뿌려져요. 뭐 사랑과 희락과 뭐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뿌려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이만큼 높고 절제가 이만큼 낮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기는 하지만 뭐 충성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것들이 평생 동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그것들을 계속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절제가 부족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키워가는 거고, 이렇게 해가면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평균치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주님의 진짜 백성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할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성화 시작 안 되죠. 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에게 순종해서,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과 함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5절 성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뭐 영을 쫓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생각을 바꾸신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 바꾸는 종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딱 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잘못됐던 가치관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살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 두 번째 성화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생각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대요. 원래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었는데 이제 율법 빼고 하나님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 자마다 세 번째 17절에서 25절을 보면 고난을 경험하지만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 바꾸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 안에 연약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씨앗들이 점점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 고난이 온다라는 것들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22절 영광 받을 거다. 마지막 날. 그리고 이 영광은 천하 만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영광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화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6절 30절 보면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잖아요. 그렇게 성화가 돼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세 가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뻔뻔해지고 철면피 깔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못했다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못 오고 이러면 더 배기 싫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맞든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아빠 품에 안겨서 아빠 다시 안 할게요. 어떤 아빠가 물론 뭐 30살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면 맞아야죠. 그거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장 11장 잠깐만 할게요. 정리하고 갑시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메커니즘 다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데 그 성화는 어떻게 된다? 율법을 통해 진행이 되고 성령과 함께할 때 성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진행된 사람이다. 도망가면 계속 산은 커진다. 부딪혀서 넘어가라. 그렇게 살다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이끌어가서 성화를 시키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 믿은 자가 어떻게 성화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사랑하는 동족들은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를 자기가 썼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아 짧게만 이야기하자면 9장 너희 선택받은 사람들 맞다. 진짜 맞다. 너희 선택받은 거 분명하다. 너희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일들이 쭉쭉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장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까지 신약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이 됐는데 이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예수를 믿기조차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벌이셔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회심시키고 베드로 회심시켜가지고 제자들 회심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유대인이 보고 시샘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우리 하나님인데 왜 니네들이 믿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대인이 시샘케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들 이방인이었다가 나 믿은 너희들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들 유대인한테 그 이스라엘의 그 지나온 사역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만약 너희가 교만하면 원 가지도 내가 꺾었는데 너희도 내가 혼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교만조차도 꺾어내기를 원하시는, 아마 로마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나. 3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그들이 들었지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가 내가 생각한 예수와 달랐어요. 생각을 못 바꿨어요. 두 번째는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원한 상도 아니에요. 나는 저런 형제 저런 자매를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스타일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놓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 결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같으면 해요 안 해요? 모르죠. 아니 마음에도 안 드는데 포기할 것도 많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신앙이 너무 좋다거나, 근데 마음도 안 드는데 예수도 안 믿어요. 이러면 어떻게 결혼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이 안 맞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11장에 가득 차 있어요. 집에 가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읽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 로마서는 이단의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의 핍박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참 독특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1장 초두에서 뭐라고 말해요?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케 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6장 26절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또다시 이 복음이 너희를 견고케 할 것이다. 하나예요, 하나. 너희 지금 이단 때문에 슬렁슬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 너희 로마가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막 힘들게 한다고 너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없어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십자가가 딱 박혀 있으면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고 이단이 찾아와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거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힘든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만 알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이단들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것들만 알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물질적인 어려움도 자존감의 문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선택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선택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본질을 보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엉뚱한 곳에 안 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다시 로마서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로마서와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마다 어디 전 보러 가지 마시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 찾아가도 나올 거 없어요. 목사님들이 뭐 따끔한 얘기 잘 못하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목사 찾아가서 위로받는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차선 중에 차차선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말씀 앞에 가서 다시 그 십자가에 선명하게 내 가슴에 그리는 거예요. 맞아.
아니 뭐 사람들한테 뭘 상처를 받아. 예수께서 그렇게 침뱉음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뭐 이 상처가 뭐가 대수야. 배고픈 게 뭐가 대수야. 내 삶의 목적이 그랜저 타고 벤츠 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닌데 뭐 내 친구가 그 좋은 차 타고 왔다고 왜 주눅이 들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내 안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내 안에. 그게 내 삶의 목적인데. 뭐 대단한 거 안 가졌다고 내가 주눅 들어. 아이 욕 좀 먹으면 어때. 십자가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 내가 욕 안 먹으라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복음 앞에 오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바람은 여기에 나온 여러분과 분당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십자가 때문에 손해도 좀 보고, 십자가 때문에 좀 욕먹어도 참을 수 있고, 십자가 때문에 더 갖고 싶지만 그 자리 지키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점점점 성화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헤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이 흔들릴 때나 인생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피 묻은 십자가를 선명하게 다시 그리게 하시고 먼지를 털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선명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